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저 악을 골짜기에도 또 아무것도 없는 저 빈들에도 우린 복음 들고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무리 소돔 같은 저 거리지만 사랑 안고 갈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복음 이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 들고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증거를 가진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속에서 아버지 그 증인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무기를 붙잡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의 길이 오늘 우리의 길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지만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 작년 9월 4일 날 그 제목이요, 이미와 아직의 시간표라는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쭉 나가 보겠습니다. 그 2절 말씀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씀께 이 시간,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인데요. 이게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그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해서 우리의 시간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현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고 또 영적인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시간은 믿는 자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선은 완료된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이 아직이라는 시간이 이 사람의 시간으로 보면 이 아직이라는 시간은 앞으로 맞이해야 할 어떤 그런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아직의 시간도 완료된 시간으로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뭔지 아시겠죠? 이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미와 아직의 시간이 혼합돼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이 아직의 시간이 늘 부담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부담이 아니라 다 이루신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요. 이 종말을 먼저 계획하셔서 오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제, 오늘, 미래라는 이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와 언약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오늘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그때 들으면서 22년 9월 4일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부족한 중에도 깊이 누리고 싶으신 분은 이날 찾아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치유의 말씀이다. 우리가 아직의 시간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냥 만끽하면서 뭐 이렇게 다 끝났다라는 것으로 모든 영적인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말을 가지고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직의 시간표야말로 우리가 임의의 시간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그리고 또 치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굉장히 찾잖아요. 아주 막 파고듭니다. 성경을 파고들고 말씀을 들으면서 막 파고들죠. 치유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요, 치유가 말씀 속에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끝난 건 거예요. 모든 영적인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 또 지옥의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단을 볼 수 없게 돼요. 임의 속에만 있게 되면 그 방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 그건 것 같습니다. 그 이 임이라는 시간은요, 이 기독교에서 보면 감리교 쪽이 이런 이미 아니 감리교 그러니까 장로교 쪽이 이미 다 이루었다 이런 그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근데 이건 맞아요. 저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이래요. 왜 사단을 얘기해야 돼? 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교 쪽이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이 예정론을 가지고 가긴 하지만 아직이라는 시간은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쪽에서는요, 이제 아직이라는 시간표를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직 다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다 이루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현실 속에서. 그러면 얼마나 부담감이 있고 어렵겠습니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이런 균형적이지 않은 균형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요, 사단을 볼 수 없어요. 사단이 필요 없죠. 봐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단에게 관심도 없어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영적 싸움이 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목사님이 영적 싸움이 도대체 뭐길래 영적 싸움 하냐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막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왜 물어보시지라고 생각했는데 제 입을 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머릿속에서 다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게 있는 이 지금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것, 죄 문제에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건 거죠.
그러기 때문에요. 성경을요. 깊이 못 들여다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선하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직의 시간을 강조하다 보면 또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또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간을 가지고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평형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시간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2절 말씀처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씀에서요. 이 이루어지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임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그 죄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이유는 이 다 끝내신 이 구원의 축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요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안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임의의 시간표를 누려야 하는 건 거예요. 왜 누려야 하냐?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사단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다 끝내신 그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 거거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지면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죠.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는 거고요.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 십자가가 되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치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신분을 가지고요, 오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계획이 없을 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듯이 우리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건 없어야 될 거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뜻이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법으로 봐보면 다 이루어지니다 하는 이 말에는요, 말 그대로 본다면 완료의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문법으로 보면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래요. 어떻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 이루어지니라 해서 다 끝난 건데요. 이 속에는요,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라는 단어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임이라는 시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문법으로 히브리어라는 이 문법으로 원어로 본다라는 이게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실 때도 이 문법으로 풀어주실 때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말씀 하나만
말하는 거,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봐서 알 수는 우리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그냥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만 가지고 본다면, 장로교처럼 예정론을 가지고 이미 우린 다 이루었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살면 아직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건 거죠. 그것으로 볼 때요, 바로 이 앞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얘기하죠. 근데 이 만물이라는 것은 또 이 문법으로 보면 뭔지 아세요? 이 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만물 할 때 이 물이라는 것은요, 차바라고 해서 군대를 뜻한대요. 전쟁을 뜻한대요. 그러면 이게 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이루어졌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 군대가, 전쟁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끝났다라는 얘기죠. 이겼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쟁에 이겼다라는 건 거예요. 천지 속에서, 하늘과 땅 속에서 우리는 군대로서 전쟁에서 다 이겼다, 이런 뜻인 건 거예요.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 1절의 이 말씀이 이렇게 문법으로 풀어보면 이 하늘과 땅에서 이 군대로서 우리를 군대로서 부르시고, 또 이 사단과의 이 전쟁에서 다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뜻이랍니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다 끝난 전쟁을 우리는 아직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확인하면서 사는 건 거죠. 이미 다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는 깊이 누리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치유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치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이해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상처 속에서, 문제 속에서, 정말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내 속에 들어와서 능력이 돼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군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맞다라고 표현해 주는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출애굽기 7장 4절, 12장 17절, 12장 41절, 51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12장 17절에 보면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나올 때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가지고 이 광야로 이끌어 오시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 나누는 건데요. 430년 동안, 출애굽기 12장 41절에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이끌림 받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장 큰 관심과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이 전쟁을 치러야 할 성도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다 끝난 전쟁이다. 내가 다 끝냈다. 너희들은 그것을 확인해라. 이 전쟁 속에서 확인해라. 군대라는 이 모임을 가지고 전쟁 속에 들어가서 이 사단의 전쟁 속에서 전쟁을 하되 승리한 그 승리를 경험하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군대의 여정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끝난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싸우냐는 건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단입니다.
이제 자칫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제 대적이 성도로 느껴지고 사람으로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으로 느껴지고 이 대적의 상대가 그렇게 다가옵니다. 사단은요, 자기 본 모습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사람을 밀어내고 사건을 밀어내요. 그래서 사단은 숨습니다. 사람 뒤에 숨고 이 사건 뒤에 숨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지 않으면 그 사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고 사건이 보이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분별을 해야 돼요. 모든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날 이 일들 속에서 사단은 숨어요. 시간 속에도 숨습니다. 광명한 천사 속에도 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발견해야 되는, 군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군인 이 사단을 찾아내서라도 봐야 되는 그 현실이 우리들에게 닥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공격하는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앞에다 내밀어 놓고 문제를 내밀어 놓고 광명한 빛을 자기 앞에 내다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하고 본질을 벗어난 비본질 속에서 모든 힘을 다 써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건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피를 발라야 할 이유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뿌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건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군대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거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겉에서 맴돌다가 겉에서 힘 다 빠져가지고 그냥 겉에서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이 사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 언제 제사를 드렸냐 하면 미명에 드린 건 거예요. 미명 새벽에. 그래서 일 몰 때, 그 여명일 때 있죠. 그 가장 그 밝기 전에 가장 그 어두운 그 시간. 그 시간이 빛이 흔들리는 시간이고 빛이 힘을 잃어버리는 그 시간이래요. 우리가 힘을 잃어버릴 때 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가장 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건 거예요. 나를 드리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무기는 죄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데요. 우리가 이 죄가 언제 나타나냐? 영적인 싸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죄가 나타납니다. 사단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그 죄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드러날 때는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서 머물 때입니다. 이 땅에서 겉에서 머물 때, 사람을 미워할 때, 사건 속에 머물 때, 그때 우리 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이 죄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죄가 끝났지만 이 죄를 이기신 십자가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면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의 시간표가 골고루 갖춰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치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이 군대로 부르심 받은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가야 되고요. 또 군대로서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미와 아직의 이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무기입니다. 무기. 사단의 무기는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엄청난 이 지옥의 역사를 이루어 가듯이 우리의 무기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군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죠. 우리의 무기는 이것입니다. 군인이 무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무기인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영적인 싸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무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무기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엄청난 말씀을 듣더라도요, 현장에서 듣는 것과 또는 아니면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예배의 현장이 아닌 나만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요, 이 영적인 아주 그 영적인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때가 아니면 진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지요. 기도는 우리가 필요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루어질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에게 어쩌면 자주 우리에게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이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이 뭔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올 때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해. 이 일을 이루려고 해. 지금 내가 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너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고 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뭘 기도할까?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죠.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나의 애통함 속에 하나님의 애통함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애통함을 가지고, 애통한 일들, 애통한 사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임이라는 시간과 아식이라는 이 시간표, 이것을 우리가 골고루 가진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막 저기 앉아 있으면서 막 눈이 동그래지고 제 귀가 그냥 쫑긋해지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가시와 엉겅퀴가 다가 아니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 아직이라는 시간표는 선악과라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해 봤어요. 이 아직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선악과가 중요한 것처럼. 선악과를 먹어야만 생명나무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아직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임이라는 이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골고루 우리가 이 의미를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22년 9월 4일에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들어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요. 저는 또 이제 이 정도 준비한 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또 시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언부언으로 사람의 말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의의 시간과 아직이라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버지 듣는 모든 일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으로 주님 새겨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여정, 광야의 여정, 이 승리의 여정, 아버지 이 여정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대로서 전쟁에 승리한 아버지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치유받기 위해서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목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치유가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군대로 부르셨지만 이긴 싸움을 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치유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치유의 여정을 우리가 오늘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 이 치유된 이 여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치유의 여정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25시의 여정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